주일 우리 일광 절약 시간 해제되는 시간이니까요. 우리 9시를 8시로 10시를 9시로 이렇게 시간 조정하시고 내일 예배 차고 시간 차고 없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내일 예배 후에는 오후 4시 30분에 우리 반종규 목사님 담임 목사 취임 예배가 LA 있게 되는데 주보에 주소가 나갔고 오늘 어디에 파킹해야 되는지 또 여러분들에게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고 말씀의 은혜 우리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부터 디모데후서 1장 말씀 같이 나누게 되는데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1절 읽고요. 우리 9절까지 서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 하나님께 봄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9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디모데후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나누게 되는데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이 서신서 중에서 가장 나중에 썼다고 알려진 서신서가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바울이 첫 번째 갇히게 되었을 때 그때는 이제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썼을 거라고 추측하는데 그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자유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택 영문과 같이 갇혀 있긴 하지만 좀 자유로우시던 그런 상황 속에 있었고 그래서 사람도 만나고 복음도 전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두 번째 이제 갇혔을 때는요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죠. 자유가 박탈된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제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제 디모데후서를 끝으로 해서 바울은 순교를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쓰는 어쩌면 유언과 같은 그런 편지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디모데후서를 우리가 보면 이 디모데를 향한 깊은 애절한 어떤 그런 사랑, 그 마음이 편지 속에 녹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간절하게 축복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3절에도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사랑하는 아들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너를 생각하고 있다. 온 마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어떤 진실한 그 마음을 그 축복을 디모데에게 전하고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하고 우리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래 우리 사랑에 대해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이렇게 불렀던 것처럼 사랑이라는 것 그래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말해줄 때 표현해줄 때 그럴 때 이게 진정한 사랑이고 그럴 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마음이
감동되어지고 또 움직인다는 것을, 또 변화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해 보게 되는데, 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불러주었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분 가족들에게, 또 우리 공동체, 우리 지체들에게 많이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누구누구 집사님, 권사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2절과 3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면 기도한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밤낮 간구했다고 하고 있죠. 기도했다는 거야. 중보했다. 디모데를 사랑하니까 그 디모데를 위해서 바울이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뭐 했다는 거죠? 기도한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를 위해서 뭐 해야 된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는 것이 진실한 사랑, 가장 사랑하는 최고의 그 사랑의 표현 방법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몸된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나는 교회 좋아해, 사랑해, 그 마음만,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쉬지 않고 기도해 주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사랑은 뭐와 함께 가는 거냐면 기도와 함께 가는 것, 이게 사랑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죠. 다 사랑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자리까지 가야 되는 것이 맞죠? 항상 기도하는 자리. 왜?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요,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의심이 될 것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한, 우리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아니 우리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한다면 기도하는 그런 사랑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자, 그렇다면 디모데는요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 먼저 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4절에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자, 바울이 디모데를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무엇이 떠올랐다, 무엇이 생각났다는 거죠? 눈물이, 내 눈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 떠올려지는 것, 바로 디모데의 눈물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디모데의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어떤 눈물이었기에 사도 바울이 계속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그의 눈물을 떠올렸을까? 말씀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는 바울, 자기 스승이죠. 영적인 지도자예요. 바울을 생각할 때마다 걱정하면서 흘렸던 눈물이 아니었을까? 거기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디모데가 섬겼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지체들을 위해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중보하면서 기도하면서 흘렸던 그 눈물을 바울이 기억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흘리는 그 눈물,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데 그렇게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회개하면서 흘리는 그런 눈물, 이 디모데의 이 눈물 때문에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네가 보고 싶다, 그러면 내가 너무너무 기쁠 것 같아 라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도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네가 나의 기쁨이 되어주었으면 좋겠다. 너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기를 원한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오늘 말씀 이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눈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눈물. 정말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감사해서 흘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의 눈물, 우리 주님께서 보신다는 거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애통해하면서 충부하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흘릴 수 있는 그 눈물, 여러분, 그 눈물을 우리 주님께서는 보시고 저는 기억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의 신앙에 이런 눈물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매일매일 울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적어도 이 눈물이 메마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흘리는 그런 눈물, 그리고 교회를 사랑해서 흘리는, 기도하면서 흘리는 그 애통함, 그 눈물,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아파하면서 애통해하면서 풀릴 수 있는 그런 눈물,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서 이 가슴 속에서 올라오는 어떤 그런 마음, 그런 결단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 그 눈물, 그 헌신,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기억하시고 기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이 바울을 감동케 하는 이 디모데의 신앙이 있다면 무엇일까? 우리 5절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여기 보니까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믿음, 여러분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떤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거짓이 없는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 다르게 표현하면 위선이 없는 믿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진실한 참된 믿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믿음, 거짓이 없는, 위선이 없는 참된 믿음이, 이 디모데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믿음이 그러면 거짓이 없는 믿음일까라는 거죠. 어떤 믿음일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이것입니다. 외적인 종교 행위, 어떤 습관적인 신앙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여기에서 비롯된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외식, 위선의 믿음이 아니라 진실한 참된 믿음, 이것이 우리의 믿음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건 그냥 배운 지식적인 어떤 물려받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한 자기의 믿음, 자기의 삶에서 체험한 그 믿음이 거짓이 없는 진실한 저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그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죠.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 너의 믿음은 그냥 조상으로부터, 너의 어머니 외조모로부터, 위에 그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안다,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신앙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냥 저절로 그냥 그 흐름대로 그냥 어쩔 수 없이 믿은 그것이 아니라 네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했다. 그러니까 믿음을 그냥 단지 배운 것으로 그치지 않고 너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체험한 그런 믿음인 것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구의 믿음이라는 거죠? 디모데의 믿음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듣고 그냥 배운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아니요, 내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믿는, 따라다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오늘도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나는, 누가요? 내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누구를, 예수님을 만났다 그냥 지식적으로 듣고 간증만 듣는 것이 아니라, 아니요, 내가 만나서 내가 간증할 수 있는, 내가 만난 주님을 얘기해 줄 수 있고 전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 전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자녀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사랑으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교회 다니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다니는 남편도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누구든지 저들이 개인적으로 살아계신 은혜의 주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자기가 만난 그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진실한 그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예배하는 그 사랑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그런 사랑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 여러분의 이 믿음이, 이제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 가운데 이렇게 연결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 우리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사모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또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하루하루 매일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이런 믿음이죠.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다.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떤 마음 갖기를 원하시는 거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능력, 이 사랑, 자,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이기는, 두려움을 이기는 그런 마음 너희가 갖기를 원한다.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힘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는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 두려움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이겨나가시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상황은 어렵지만 그 상황에 흔들리고 그 상황에 이끌려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그 은혜, 그 능력을 가지고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도 이렇게 쓰고 있죠.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다음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받는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이것이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아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따르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래 여러분, 두려운 일들 없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죠. 누구나 다 있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성경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기에는 전제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거는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일들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수 있는 그 일들은 누구에게나 있다. 자, 그런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이유, 근거가 무엇인가?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 9절에도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무엇대로 하심이라? 은혜대로 하심이라. 은혜대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그 주님, 우리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는가? 그런 삶, 그런 사명자가 될 수 있는가? 나는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대로, 그 은혜를 따라서, 그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정말 간절히 소원하면서 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외적인 어떤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변화가 우선돼야 됩니다. 어떤 거죠? 어떻게 변화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먼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 딱 2달 남았는데 저는 이 2달 2025년 우리 마지막 우리 정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네가 정말 내가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았구나. 내 마음이 너무 좋다. 너무 고맙다. 이런 칭찬과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이 능력과 이 은혜가 있으면 두려움 이길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마지막 이 8절에 바울 사도가 자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를 위하여 갇힌 자 이렇게 표현한 것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주를 위하여 갇혔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세상 감옥에 갇혀 있지만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힌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거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위해 살다가 만나는 이 고난 부끄럽지 않다. 두렵지 않다. 오히려 나는 기쁘다. 나는 고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우리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고백. 그래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오늘 힘이 능력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 주시는 능력과 힘과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만난 어려운 상황 있다면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시는, 승리하시는, 승리케 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삶, 오늘 여러분의 삶이 아니 여러분의 앞으로의 모든 평생의 삶이 우리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 오늘 내가 상황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상황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주님 안에 갇힌 그런 저희들의 삶,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서는 우리 삶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기쁨, 주님 주시는 감사와 능력과 은혜가 임하는 그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오늘 저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